다윗이 아굴람 굴에 있다가 유다 광야에 있는 헤렛 숲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신 없이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이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 그일라라고 하는 그곳 마을이 이제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곡식을 빼앗기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일라는 아둘람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이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잡아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다윗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블레셋을 치는 것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자 신세인데 자기도 지금 자기 고가석자인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벌써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죠.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원래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이 사명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고 또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웠던 그런 사람 다윗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비록 도망자이긴 해도 자기 민족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쫓아가서 그들과 싸우는 것, 이건 뭐 다윗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해야 하는 일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엇을 먼저 합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상황을 보면서 반응하지 않고 또 자기의 감정, 어떤 자기의 본능, 이런 것을 따르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기도하고 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했죠. 자,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정말 멋있는데,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치는 것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라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자, 이제 다윗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반대하죠.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 아닙니까? 우리 처지에 우리도 살기 힘든데 블레셋과 싸운다고 이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윗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컨펌을 받습니다.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라는 이 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죠. 그때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자,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11절을 보시면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정말 사울이 내려오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 부하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은 굉장히 실망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싸웠는데 이제 제가 꼼짝없이 사울에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용서하고 품었는데 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덤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기 보니까 몇 명이 다윗과 함께 그일라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00명이 일어나서 함께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주목해 보시면 지난번에 다윗이 아굴라 굴에 피신해서 갔을 때 거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400명 가량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지금 몇 명이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00명. 몇 명이 늘어난 거죠? 2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을 돕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200명이나 더 늘어나고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 사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죠.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사울이 가기를 그쳤다, 멈췄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안에 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잠재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통제하신 거죠. 다스린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다윗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세밀한 그런 손길로 인도하심으로 다윗을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삶, 순종이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삶.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